안녕하십니까. 달마선관법 제6회차 서길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개송의 뜻만 잘 알아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이 획일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개송의 뜻만 잘 여러분들 음미할 줄 알아도 돼. 자, 후득 일체법이 명위득법, 이오 부견 일체법이 명위견법이라. 부분별 일체법이 명위분별법이 니라나. 부득일체법이 명위득법이라 무슨 얘기냐? 일체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법을 얻는 것이요, 부견일체법이 명의견법이요, 일체법을 보지 않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요. 별일체법 명의분별법이라. 일체법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분별하는 법이니라 이야기예요. 우리는 법을 체득한다라고 하지만 법을 체득 안 하는 것이 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 법을 체득하면은 법을 체득하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법을 체득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도 똑같이 보여요. 분별이 되는 거야. 또 부견일체법, 일체법을 보지 않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요, 일체법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분별하는 법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분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목이 나중에 달마대사가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잖아요. 반야달마가 돌아가셨을 때 6종으로 나뉘잖아. 그 6종으로 나뉘는 것을 달마대사가 다 통합을 시키고 다니잖아요. 그 통합시키는 내용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이치만 알면 쉽게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해. 근데 처음 달마선관법 할 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면 정작 그 공부할 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제17조 승가난제 촌자가 이제 전법기를 내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자리에는 본래 생멸이 없으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자, 본래는 공한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게 무슨 법이에요? 우리 불교의 인연과법이에요. 연기법이에요. 인연과법. 자, 우리가 어떤 과를 얻는 건 전부 뭐예요? 인연에 의해서 얻어. 인연이 없이는 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연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선한 인연을 만들면 기쁨은 오지만 그 기쁨이 존속되지 않아요.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나쁘게 돼.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 총각들은 난 언제나 연인을 만날까 하고 번뇌를 할 수 있을지 몰라. 지금은 못 만나서 번뇌하지만 만나면 뭐예요? 만나서 번뇌를 또 해. 골치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줄만 알지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긴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해서 만나.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또 형성이 돼. 응? 노래에도 있잖아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정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떠나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뭐 원수가 됐든 악수가 됐든 떠나면 떠나서 또 뭐예요? 슬퍼.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슬픔이 와. 그러나 냉정히 보면 다 본전치기여요.
그러니까 그 인과를 안 만나면 만나는 기쁨이라는 거를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다소 서운할 수는 있지만 헤어지는 슬픔을 안 겪으니까 뭐예요? 또 좋은 점이 있어. 그렇게 놓고 보면 세상은 전부 뭐에 다 본전치기요. 뭐 이득도 없고 손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요. 우리 집은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시끄러운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아기자기하고 화목하게 사는지 몰라. 맨날 부러워서 둘둘둘둘 거리잖아요. 근데 막상 그 집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봐. 화목한 모습만을 내가 봐서 화목하게 사는 줄 알지만 화목하기도 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쟁론이 있기도 하고 그래. 그런 거 없이 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요. 그 집이 그 집이고 별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번뇌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 똑같이. 뭐 별거 없어요. 뭐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 안 겪고 살고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많이 겪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정말 사회에서 인정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님들처럼 부부싸움을 해도 왜 화를 내십니까? 왜 남편분 이러세요? 이러는 줄 알아?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는 공한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조건과 원인이 서로 걸리지 않으며 꽃과 열매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화엄경에서 의상조사 법성경에서 배웠어. 무슨 얘기예요? 9세 10세 호상즉 잉불장난 격별성이야. 3세가 3세에 부딪혀서 9세가 되고 총괄적으로 보면 1세가 가해져서 10세가 된단 말이죠. 9세 10세가 혼합이 돼서 뒤범벅이가 되지만 절대로 앞다리가 뒷다리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잉불잡난 격별성 다 성품이 제각각 움직여. 그런데 똑같은 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 우리 일생에 일기일회야.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만남뿐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안 와. 그 얘기예요. 꽃과 열매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장미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년 해마다 장미꽃을 봐요. 또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해서 군데군데 코스모스가 있는데 해년 해마다 본단 말이죠. 그럼 작년에 보았던 코스모스가 금년의 코스모스하고 같으냐? 다르단 말이에요. 작년 놈은 작년 놈 거고 금년 놈은 금년 놈 거예요. 달라. 그 얘기예요. 겹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은 전부 일기일회고 인연과에 의해서 만나지만 인연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요. 해가가 추구했던 안심인명. 18쪽 가야사다 존자는 씨앗도 있고 마음 땅도 있고. 가만히 여러분들 이 전복계를 봐. 꼭 자기 스승이 써먹었던 거 비슷하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인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배우니까 맨날 말투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하는 거 자꾸 저 닮아 오는 기요. 경을 해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앗도 있고 마음 땅도 있어서 인연에 따라 능히 싹이 돋아난다. 자기 스승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씨앗도 얘기하고 마음 땅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인연 따라 의해서 싹이 돋아난다.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인연에 서로 장애되지 않으니 생겨날 때에 생겨나도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연 따라 변화했을 뿐이지 생과 사 자체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꽃이 피어나는 거 보면 생겨났다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는 생겨난 것을 생겨난 것으로 안 해요. 생멸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연기에 의지해서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다. 바로 뭐예요? 연기에 의지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 변해가는 이치가 화엄 사상은 뭐예요? 두 개뿐이 없어요. 실상론과 연기론. 그게 우리 불교의 전체 이치예요. 제19조 군말하다 존자 어찌 의심을 하는가. 선하게 과불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거늘 범부들은 다만 어진 사람들이 일찍이 죽고 도리를 지켜도 흉한 일만 있는 것을 보고 난폭한 사람들은 오래 살며 도리를 거슬려도 복을 받으니 곧 생각하기를 인과라는 것도 없고 죄니 복이니 하는 것 험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방등경을 설하게 된 원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 처음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2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어요. 왜? 살아있는 중생들이 자기의 깨달은 이치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전하지 않고 자기는 열반에 드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2차례에 걸쳐서 하지요. 이때 범천재석천이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설을 해놓으시면 이 다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쉬운 단계에서부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해서 설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함경이잖아요. 화엄경의 이치를 몰라. 그러니까 아함경에서부터 설해. 아함경이라는 것은 우리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초발심자경문이 제일 먼저 끝날 판이에요. 지금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초발심자경문 끝나면 바로 이어서 아함경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 아함경 강의를. 그럼 아함경 그때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도덕과 같은 거예요. 바른 생활과 같은 거예요. 인연과법에서 설을 해놨어요. 어떤 원인을 만들고 어떤 연 만들어지면 어떤 과가 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이치를 알아서 인연과를 잘 만들어라.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에 대해서 설해놓은 게 아함경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놀고 먹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행위만 하는데도 잘 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맨날 이렇게 허덕대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부처님이 다시 설한 게 뭐예요? 방등경이란 말이죠. 아함경 끝나면 제가 또 방등경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 뭐가 빨리 끝나면 끝나는 순서대로 해서 방등경을 할 거예요. 금강경 5과에는 지금 하긴 일러. 아함방등 반야사상이 지나가야 이제 아함방등이 지나가야 금강 반야사상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함경하고 방등경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해야 돼. 그래서 아함이나 방등은 유관으로 보는 거예요. 있다로 보는 거고 반야경으로 가면 공하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화로 넘어가면 뭐요? 공하기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를 다 인정을 하는 게 법화경이에요. 열반경으로 가면 뭐요? 그래 있든 없든 뭐요? 다 허당이네. 이제 나는 다 죽을 때가 됐는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이거요. 그러면 열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열반경이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있다고 주장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없다고 주장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법화경만 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있어. 한쪽에서 없습니다 그럼 그래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어지기도 해. 이게 법화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암사상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왜 힘들게 노력을 해도 난 힘들게 살고 저 사람 맨날 놀아도 잘 사느냐. 그거 물어가지고 부처님이 다시 법문을 한 게 방등사상이에요. 모방자 평등등자. 세상에는 뭐예요? 이득도 손해도 없어. 네가 볼 때 그 사람이 백날 놀고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만 네가 안 보는 가운데 그것을 이룰 만한 뭔가 원인을 만들어 놨어.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인연과 법에 따라서 움직여. 평등해. 이런 이치를 설한 게 방등사상이에요. 요게 그게 나오잖아. 왜 노는 사람은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일찍 죽고 또
엉터리로 살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데도 왜 그 사람 오래 사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도 필요 없고 뭐 업보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인과와 죄와 복은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서로 따르는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스님은 뭐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방등경을 공부를 많이 했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 게 이 안에 벌써 대번 답이. 요 앞전까지 스님들은 뭐예요? 공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인정한 분은 법화 사상을 공부를 했구나. 이게 나오잖아. 탁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한마디 남겨놓은 거 하나만 들어도. 그래서 털끝만 치도 어긋나지 않아서 비록 100겁 1000겁이 지나더라도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 자, 어쩌냐게 신랑하고 각시하고 대판 싸웠어. 여러분들 보면 뭐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너 만나서 나 고생만 잔뜩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러냐 해서 대판 싸웠어. 그랬는데 오늘 손님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연장전을 못 벌이는 거예요. 연장전을 못 벌이고 뭘 하고 있어요? 손님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안 싸운 척하고 있는 기요. 근데 손님이 와서 딱 접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처럼 아유 누구 아빠 이리 와서 밥 잡수세요. 이게 안 나와. 밥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오거든. 그러면 이 손님이 이분들이 어쩌니 이게 싸운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그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집은 되게 멋대가리 없이 사네. 왜 저렇게 뻣뻣하게 하고 살아?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어쩌냐게 아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걸 내가 못 사줘서 그래도 좀 사다 줘야 되겠다 해서 선물도 좀 사다 주고, 또 아내가 필요로 할 때 쓰라고 용돈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평소에 내가 나름대로 하는데 당신한테 맨날 고생시켜서 미안해 해가지고 저녁 때 그렇게 해서 딱 해줬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손님이 왔어. 근데 상을 차렸는데 어떻게? 아무개 아빠 밥 먹어요. 그래? 쫓아가서 아무개 아빠 우리 식사해요. 맛있는 거 해놨어.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은 왜 저렇게 닭살나게 살아?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괜히 아주 알콩달콩한 게 아니고 괜히 툭툭거리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업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얘기야. 이게 부처님의 방등사상이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놀고 먹는데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보이지 않는데 노력한 원인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도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원인이 있었고,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 보여? 그만한 원인이 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저축을 해놨다라고 하면 지금 놀아도 그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쓸 때까지는 여유로울 것이고, 네가 빚을 지고 왔다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열심히 살아도 너는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연과의 업력이다라고 했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세상엔 이득도 없고 뭐예요? 손해도 없다. 본전치기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20조 이제 사야다 존자한테 전법계가 넘어갔고요. 이렇게 사야다 존자가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제자한테 전법계를 넘겨줘.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나 또한 잘못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예부를 하지는 않는데 또한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는 장좌불화도 하지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는다. 나는 일중식은 아니지만 또한 잡식도 아니한다. 한 가지만 먹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잡식도 아니한다. 나는 만족을 알지 못하지만 또한 탐욕하지도 않는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일러 도라한다. 자, 이렇게 설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불자들은 전부 이 스님 얘기하시는 대로 바로 뭐예요? 도를 구한다고 해. 그리고 예부를 해.
또 장좌부라도 해. 음식도 가려. 또 자기 원하는 걸 얻으려고 추구를 해. 그런데 이 스님은 뭐예요? 자기는 도를 구하지도 않고 예불도 하지 않고 장좌부라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가리지 않고 또한 뭐예요? 탐욕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마음에 바라는 게 없다. 이게 바로 도다라고 결론을 내려. 그럼 우리 불자들 전부 뭐 구하러 다닌다라고 하면 도를 구하러 다니는 기요? 탐욕을 부리러 다니는 기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 영 딴판으로 가 있어. 응? 그렇지 않아요? 다 부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구하러 다녀. 그것도 씨도 안 뿌린 거를 구해달라고 그래. 씨도 안 뿌린 거. 그러지 않아요? 씨 안 뿌린 거 뭐 기도한다고 열매가 맺어. 콩 심어놓고 뭐 기도하면 뭐 팥이 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 놓고 그거 많이 하면 장땡인 줄 알아. 근데 이 스님 뭐요? 그런 거 한 개도 하지 않는다. 탐욕조차를 자기는 부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바로 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사의 비유를 하면 금방 알아듣대. 신랑한테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신랑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게 극락의 삶이야. 근데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게 지옥의 삶이야. 아주 간단해요. 바라는 게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열받을 일이 많이 생겨. 바라는 게 없을수록 어떻게 돼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그렇게 무관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부부가? 무관심하라고 안 했어. 무심하라고 그랬지. 무관심과 무심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관심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늦게 들어오는지 일찍 들어오는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무관심인데, 무심은 뭐예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바람이 없는 거. 이게 무심이야. 아내의 도리 다 하고 남편의 도리 다 하면서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무심의 삶이야. 이것이 바로 탐욕이 없고 보상심리가 없는 마음. 늦게 들어오면 힘들게 식사는 하셨어요? 밥 챙겨드릴게요. 이게 무심의 삶이야. 근데 무관심의 삶은 지가 알아서 처먹고 들어왔겠지. 이게 무관심의 삶이야. 지금 시간까지 뭐 밥 안 먹었어? 이거 속으로 나 열받았다는 얘기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21조 바수반두 존자가 바턴을 이어받아요. 물거품과 환술이 다 같이 걸림이 없는데, 자, 우리는 전부 뭐예요? 아침 이슬과 같고 권력, 명예, 재물은 전부 뭐예요? 꿈과 같은 것이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물거품과 환술이 다 같이 걸림이 없어. 그런데 어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법구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면 권력, 명예, 재물은 전부 꿈과 같고 환술과 같다라고 했어.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했어.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함경의 첫 번째 경이 무상경이 무상경. 무상경.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경이 항상 하지 않는다. 재행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본문을 하셨느냐? 색수상행식이 색은 뭐예요? 물질, 명예, 무너지는 거, 허물어지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들, 또 아니면 어떤 권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작용이 많아요. 또 이것은 뭐예요? 수상행식은 정신의 작용이에요. 수는 뭐예요? 감각이에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상은 뭐예요? 행복하니까 뿌듯해. 오늘 저녁 때 신랑 들어오면 뭘 해줄까? 아니면 우리 신랑 같은 원수가 어디 있어?
아유, 저녁 때 반찬을 뭘 해주지? 아이고, 원수 지겨워. 이거 상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냐. 그럼 행동을 해. 음식을 잘 좋은 걸 차려줘야지. 시장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야. 차려놓고서는 저녁 때 신랑이 와서 그걸 자셔. 아, 맛있다 음식. 그러면 뿌듯하지요. 이게 시계작용이야.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뭐예요? 정신작용이야. 그럼 이게 맨날 가요? 어쩌다 하루 있어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도 늘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생겼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다 공한 것이에요.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하다는 이치를 알으라고 부처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 너희는 참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다. 다 떠나가요. 생각의 작용도 뭐예요?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는 놈들을 왜 못 믿어서 가슴에 그렇게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번뇌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놔라. 왜? 본래는 다 공한 것이었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자체도 뭐예요? 다 너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봐요. 이치가 맞죠? 그 얘기야. 다 떠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겨. 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네. 너를 알고서부터 내 인생에 험난함이 시작이 됐고 너무 내가 지겨움을 느끼고 살아.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라고 하고서는 선언을 하고 갔어.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거기서 아무리 욕을 하고 떠나갔어도 그걸 못 잊어가지고 뭐예요? 울고 불고 술 먹고 이러고 살아. 그거와 뭐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 이치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통달한다면 지금도 아니요 또한 옛도 아니로다. 자, 부모 미생전도 공이요. 우리 사후세계도 공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무엇도 내 마음에 나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신랑 옆에 있다고 든든하다고 평생 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 연세자셨으면 준비해놔. 이거저거. 어느 스님이 나 옷 한 벌만 누가 해줘. 그랬더니 좋은 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줬어. 그랬더니 스님이 화를 버럭 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옷은 이런 옷이 아니야. 내가 다른 세계 갈 때 입고 갈 옷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은 한 스님이 관을 짜가지고 선물로 보내줬더니 그때서야 야 내가 다음 세계에 갈 옷을 하나 준비했구나 하고 좋아하더라는 기야. 우린 다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다 여행객이요. 어떤 스님이 큰절에 놀러와 스님께 인사를 해. 스님이 아니라 어떤 객인이지. 인사를 해. 선비가. 근데 그 스님 방에 아무것도 없어. 옷만 이렇게 몇 개 걸려 있어. 아이 스님 옷장이라도 하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왜 옷장이 없는가? 아이고 스님 저는 여기 잠깐 놀러 왔는데요. 나도 이 세상에 잠깐 놀러 왔어. 나도 조금 있으면 가야 돼. 라고 얘기를. 우린 다 여행객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여행 가가지고 호텔방 가서 호텔 리모델링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객이냐 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요. 바람과 같이. 터잡지 말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몇 년 살 것 같이 살아? 나가 가만히 보면 한 1000년은 살 것 같이 살아. 다들. 자, 그 다음 22조 마나라 존자.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다니나 굴러다니는 그곳은 실로 깊고 그윽하여라.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서 본성을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네. 마음이 뱅 나를 굴러다녀도 결국은
그 마음에 근심 덩어리와 기쁨 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기쁘고 근심 있고 있지 않아요. 본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육근과 육경이 만들어서 뭐에 잠깐 넣어놨을 뿐이야. 본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공에서 굴러다녀. 자, 23조 학능나존자. 심성을 깨달을 때에 불가사의라고 말하나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얻었을 땐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리. 자, 이 얘기야. 공을 얻고 나면은 내가 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공한데 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근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 스님이 밖에 나가서 유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러더니 네가 깨친 게 뭐냐? 그랬더니 예, 스님. 세상은 알고 보니까 전부 공입니다. 하는 게. 스님이 옆에 있던 목탁채로 머리통을 한 방을 때렸어. 그러니까 제자 스님 아야 하니까 세상이 공하거늘 아야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하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공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간에 제가 얘기하잖아. 신랑이 얘기하면은 뭐가 어쩌고 어땠어요? 저쩌고 저쨌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 한마디면 돼. 뭐요? 예. 그 외에 한마디 할 거 없어. 그냥 막 뭐라 그러면은 예. 이거 한마디도 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더 이상 안 보여? 밥값만 축내는겨. 자, 24조 사자존자로 넘어가요. 스님은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는가? 얻었습니다. 이미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다면 생사는 떠났는가? 예, 생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머리를 줄 수 있겠는가? 이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니거늘 하물며 머리겠습니까? 왕이 곧 머리를 베니 흰저지 높이 솟았고 왕의 발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랬지. 자, 이게 한참 머리 복잡하게 만들죠? 응?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흰저지 튀고 왕이 칼을 쳤는데 결국은 팔도 떨어졌다. 이랬어. 무슨 뜻일까요? 시간만 많으면 같이 이거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쉬운데 시간이 없어.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봐요. 무슨 뜻일까? 우리 마음이 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왕이 칼로 목을 자르고 흰젖이 튀고 팔이 없어지고 막 이런 줄 안단 말이요. 자, 우리가 본래는 불성이 공해요. 공한데 이 공이 공하지 못한 이유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결국 만들잖아. 육근은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용듯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어떻게 돼요? 중생성을 만들어. 중생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요? 고통과 번뇌의 뭐요? 근원이 돼. 그럼 여기에서 목을 쳤다? 목을 쳤다? 또 왕의 팔이 떨어졌다? 바로 뭐예요? 왕의 팔은 육근을 뜻하고 목은 바로 뭐예요? 육경을 뜻해. 육경을 때려 부수니까 부술 것이 없어. 그래서 육근이 없어졌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우리 불교의 선화두가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숙제 가지고 풀려고 해봐. 얼마나 재밌나.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밤은 샜는지도 몰라. 이거 풀어나가다 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경계의 대상도 나의 의지의 내면도 결국은 뭐예요? 다 공이니까 없어졌다. 대상물을 쳐버리니까 내 눈, 귀, 코, 영, 몸 뜻이 쫓아갈 때가 뭐예요? 없어졌다. 팔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뭐 너무 시간이 이렇게 후딱후딱 하나. 이 달마성관법은 계속 10시간 정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죠? 저도 그래.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 왔네. 28조가 보리달마니까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24조까지 했어. 이제 25조, 26조, 27조 가면 보리달마의 스승인 달마까지 가니까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보리달마에서부터 또 쭉 내려가 6조 해는까지.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우느냐고. 자, 합장들 하시고. 성현지학 자위기요 범부지학 자위니 일어나 성현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해요. 자기의 깨우침, 자기의 편안함. 그리고 그 깨우침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근데 범부들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랑하기 위해서 해. 나 금강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절 몇 번 했어.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뭐예요? 전부 소용이 없어요.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 같으면요. 자식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하게 공부를 하게끔 이끌어주는 게 자식을 위한 기도지. 나 절 3000배 했어. 어느 절에 가서 3000배씩 일주일 했어. 자랑하는 기도는 뭐예요? 허세를 부리는 것이요. 허세를.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는요. 자식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자식을 인해 가지고서는 자랑하는 부모들 많죠. 우리 자식이 이랬어. 학교에서 이랬어. 어느 학교 갔어. 이런 부모들은 정말로 자식을 위한 부모들이 아니다라는 얘기. 결국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뭐요? 뻐기기 위해서 자식을 만드는 것이야.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서, 주변을 진정으로 위해서 사는 그런 바른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달마대사 선관법 제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